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성별하시고 흩어져 있던 주의 자녀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도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팀과 시온 성가대를 통해서 먼저 하나님 큰 은혜 받게 도우신 것 감사하고, 이 열린 마음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다시 한번 본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닿는 곳마다, 이 말씀이 머무는 곳마다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되, 우리 남 목사님과 최 목사님, 그리고 다리를 수술하신 우리 성도님, 또 병고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을, 그들 가운데 이 말씀이 터치됨으로 말미암아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심으로 나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능력을 귀로만 듣었는데 눈으로 확인하는 귀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위로함을 받고 치유함 받고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복받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되, 부족한 종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가 한결같이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참 우리 찬양팀하고 성가대 참 은혜스럽죠? 여러분 한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하시면서 격려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제가 한 2년 만에 여러분 뵙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야고보 사도가 쓴 야고보서에 보면은 우리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 또 죽은 믿음,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은 어떻게 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하는 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원래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모든 서신 가운데서 전반부가 후반으로 나눠서 전반부에는 신학과 그 다음에 이론을 전개하고 있고, 후반부에는 그 신학과 이론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윤리와 삶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봉독해드린 이 로마서는 말씀 가운데 특별히 꽃 중에 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보석 가운데 보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론과 신학이 전반부에 있는가 하면은 12장부터는 그 이론과 신학에 기초한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1장부터 11장까지는 죄 아래에 있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하여 거듭난 새 생명이 됐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고, 그 새 생명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12장부터 다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겠냐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권고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대개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25년마다 성경을 새로 번역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초기에 나온 것부터 지금 쭉 보면은 여러 가지 번역이 좀 달라요. 근데 어떤 번역서에 보면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을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라. 이 세상에 흘러가는 바람같이 흘러가는 그런 풍조를 따르지 말라.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즉, 이 세상 풍조에 동화되는 대신에 동화되기를 요청하는 이 세상 풍조에 때로는 거부하고 때로는 거슬러 올라가고 때로는 반항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일컬어서 성도라 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무리, 또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크리스찬,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영어 사전에 보면요, 교인을 뭐라고 번역해놨냐면은 church goer, 교회를 가는 사람들 이렇게 했어요. 구약에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전문을 닳게 하는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성도 아니에요. 크리스찬 아니에요. 이 크리스찬은 이 세대의 풍조에 동화되지 말고 이 세상 풍조를 거부하고 때로는 반항하고 때로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갖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민 생활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저도 지금 43년간 한국에서 제가 8년간 목회하고 미국 목회만 36년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도들 모습을 보면은 다 큰 나무를 잘라서 이 미국이라는 토양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쉽게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갈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도 어렵고, 왜냐하면 빨리 동화돼야 되는데, 빨리 적응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는 가만히 있고 미국이 이렇게 자기에게 바꿔주길 바라는데 그건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나도 모르게 세월이 흘러가면은 나도 동화가 돼요. 혹시 여러분들 고국을 방문하시면은 전철이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보면은 나도 모르게 Excuse me, I'm sorry 이게 튀어나오죠. 네? 그러면 돌아서서 아이고 얼마나 네가 뭐 빠를 많이 먹었다고 그렇게 Excuse me, I'm sorry 이렇게 하냐고 혼자 웃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나도 모르게 동화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어요. 동화되지 말고, 어떤 데는 거부하기도 하고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이민 생활에서 우리가 이게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브라질의 교육학자 가운데 파블로 프리라고 하는 그런 분이 얘기하기를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잘 적응하고 동화되는 것은 짐승의 세계가 갖는 특징이다. 인간일 수 있는 것은 적응을 넘어서서 환경을 새롭게 변혁시킬 때에 인간다운 인간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얘기를 듣고 정신이 바짝 났어요. 야, 우리가 그냥 적당히 흘러가고 하면은 모든 거 잘 될 것 같은데 이분은 내가 적응은 동물들이 갖는 세계. 저는 핀란드 피논힐이라는 곳에 사는데 땅이 넓어요. 거기는 뭐 돈이 많아서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딱 구역이 딱 돼 있어요. 2.5에카씩 3,000평씩 딱딱 줬어요. 가난하든 부하든 다 땅을 그렇게 갖게 돼 있는데 고양이도 키우고 강아지도 키워요. 근데 훈련이 잘 되잖아요. 잘 따르기도 하고 또 주인을 잘 보호해 주기도 해요. 그게 동물이에요. 잘 적응해요. 근데 사람이 이 미국이라는 이 토양에 잘 적응하면 그건 개나 고양이라는 거예요. 이 풀이라는 이
교육학자는 아니다. 인간은 그렇게 된 동물이지. 그걸 넘어서서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을 새롭게 변혁시키는 창조에서 가능한 것이 인간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적당히 흘러가요? 잘 적응해요? 그러면 뭐예요? 동물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동물의 범주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얘기하기를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을 변혁시키라. 변혁시킬 때에 우리가 주체적인 존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게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실을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현실을 비판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Critical Science, Consciousness, Critical Consciousness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약간 사선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좋다 하지 말고 이게 옳은가?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건가? 이게 성도의 길인가? 이걸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이라는 건 뭐냐면은 자기 신앙을 한번 진단해보는 기간이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묵상도 하고 경건한 생활에 힘쓰고 또 금식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경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풍조에 동화되고 길들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변형시킬 수 있는 그런 주체적인 존재가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 크리스찬, 이런 명칭이 어울린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빛나는 믿음의 선배들과 조상들은,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의 선배들은, 또 교회 역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이런 많은 사람들은 당대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오히려 세상을 변혁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중세기의 마틴 루터 목사님, 그분이 적당히 그냥 흘러가고 하면 그분은 공부도 많이 하고 인품이 좋은 분이니까 추기경도 됐고 어떠면은 주교도 됐을지 몰라요. 교황도 됐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이거 아니네, 이거 잘못 가고 있네. 그래서 그분이 비판하기 시작했고 또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95개의 조항을 내걸고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렇게 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반항하면서 그것이 종교개혁이 된 겁니다. 우리 감리교회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때 산업혁명이 막 일어나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은 한 집 건너만큼 술집이었다 그래요. 그냥 허랑방탕하고 살인하고 뭐 난리 벌써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분도 영국 교회 아버지부터 목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따라갔으면은 아마 그분도 영국 성공회의, 국교회의 높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성령 체험하고 말씀을 보는 깨닫은 다음에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고 감옥소에 찾아가서 막 하고 막 그러는 가운데 막 영국이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변혁되면서 그분은 무혈혁명, 피를 흘리지 않고 영국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한 것이 바로 감리교회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세요.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도 그냥 그분이 실력자고 또 신학자고 그러니까 아마 뭐 웬만하면 총장도 되고 뭐 다 됐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흑인들이 노예 생활하고 있는 건 안 된다. 그분이 일어나가지고 흑인들의 인권 옹호를 위해서 나타나서 그분이 큰 업적을 남긴 그런 사실을 우리가 볼 때에 이분들이 다 교회에 큰 발자국을 남긴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변혁을 도모했어요.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라 변혁을 도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를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당대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고 반항하고 그리고는 변혁시키는 이 노력을 다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청교도 정신은 거의 다 소멸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한인들, 또 새벽기도 하고 중보기도 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의 청교도 정신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불쏘시개로 불러왔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열심히 모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동성연애가 제일 문제가 되잖아요. 동성애. 그리고 연합장로교회는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어디까지 가냐면은 혼외 정사 문제까지 지금 다루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 가고 있어요. 여러분, 공공기관이나 웬만한 데 가보면은 이제 남자, 여자 이렇게 되지 않고 남녀 혹은 젠더 이렇게 써붙였어요. 도대체 어떻게 돼가는지. 물론 상태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손길을 펴는 다른 방법을 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미국이 지금 취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뉴저지의 필그림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한 1,500명,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양충길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미국이 잘못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그 기도하는 가운데 교인들이 점점점 목사님 기도에 동참했어요. 그리고 연합감리교회하고 연합장로교회는 모든 재산이 다 그 재단법인에 돼 있어요. 다 재산이 그 종교 그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일단 들어가면은 세금 면제 받는 대신에 개인적으로 사고 팔 수가 없는 그런 데인데, 목사님이 한 1,000만 불 이상 정도 되는 그 교회 건물 내놓고 지금 나와서 학교 강당에서 예배 드려요.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교단에 대해서 아무리 뭐 반항해도 교단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교회들이 탈퇴해 나와서 개체교회가 된 거예요. 뭐 필그림 교회뿐만 아니라 제가 보니까 선한 목자교회도 있고 시애틀의 명성교회도 있고 타쿠마 중앙교회도 있고 배단위 장로교회, 많은 교회들이 그 엄청난 1,000만 불, 2,000만 불 재산 다 포기하고 나와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참 얼마나 어렵겠어요. 엄청난 재산을 포기하고 나올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다 결단하고 나와서 교인들이 동조해서 나가는 그 모습 볼 때에 얼마나 귀한 모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에드문드 버크라는 그 영국의 보수주의 정치가가 있는데, 이분은 영국의 대표적인 정치 이론가입니다. 그분은 정치적 권력 남용에 대해서 반대했고요, 또 시민의 행복과 정의를 실현하는 데 애를 썼어요. 이분이 그 이야기 가운데 한 대목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악이 승리하는 데 필요한 조건은 오직 선한 자들의 무관심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입 다물고 있는 사이에 악은 성한다는 거예요. 악이 왜 성공하느냐? 선한 사람들이 침묵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들이 죽은 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선한 자들이 제 역할을 할 때에 결단코 악은 설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분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풍조 그냥 따라갑니까? 좋죠. 적당히 살아가면 반대도 없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라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내가 내 믿음 지키려면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주시는 말씀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분별하라. 무조건 반대하고 무조건 저항하고 무조건 거슬러 가는 게 아니라 기준을 세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비판적인 비판을 하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물결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뜻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저는 어린 시절, 청년 시절에 제가 다니던 강원도 시골 원주에서 그 어떤 날 목사님께서 청년주일에 설교를 해주셨는데, 여러 설교가 하시면서 로마의 황제인 마키스 오렐리우스의 명상록 중 한 구절을 인용해 주셨습니다. 습관을 심으십시오. 성품을 거둘 것입니다. 성품을 심으십시오. 운명을 거둘 것입니다. 좋은 습관을 심으면 좋은 성품을 거두게 되고, 좋은 성품을 심으면 좋은 운명, 좋은 인생을 살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도 그러면서 두 가지 습관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루에 꼭 성경을 석 장씩 읽어라. 그리고 하루에 꼭 2번씩 기도하라. 감명을 받고 그것을 제가 실천했는데, 한 6개월을 지나니까 제 자신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제 자신 알잖아요. 달라져. 또 가족들도 이상하게 봐요. 제가 그때 소명을 받고 사실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가하는 민병렬 목사가 되고, 좋은 습관. 중앙성결교회 그 한기채 목사님이 요새 책을 썼는데, 습관, 신앙을 말하다, 그런 얘기 있어요. 습관. 어떤 분들은 습관적인 신앙 안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이분은 습관, 신앙을 말하다. 크리스찬의 거룩한 습관에 거룩한 삶이 따르고 살아있는 믿음이 따른다. 곧 영적 생활의 성패는 의지보다는 습관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오늘 새벽에 나오신 일부 나오신 분들 습관적으로 벌떡 일어나잖아요. 1시간 손해보면서도, 썸머타임 때 1시간 손해봤는데 1시간 손해본 것은 하나님 앞에는 플러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에 모든 분들이 동참되기를 명령하는 게 바로 성경입니다. 역사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지는 성경에 성도들이 동참되길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헌신하는 습관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말씀 주신 것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기도할 때에 그래야 된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선생은 살아있는 믿음의 특징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제물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사실 이 찬양을 처음 봤어요. 부르신 곳에서. 네, 여기 특별한 뭐냐면 예배하라.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예배하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우리 헌신하는 모습이 뭐냐면은 예배예요. 월십 서비스, 월스, 가장 높은 월스, 가치 있는 것에 서비스, 헌신하라. 그게 예배잖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어떤 믿음의 특징을 가진지 아세요?
그분들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어디서든지 제단 쌌어요. 제단이 뭐예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을 받는 통로가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찬양 가운데 보니까 나산 성령님, 어디 가든지 예배하라, 예배하라. 바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가장 큰 헌신이에요.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면은 하나님 헌신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는 달란트를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찬양대, 성가대, 재정부, 봉사부, 어디서든지 헌신하는 거예요. 나이 많으신 분들,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바칠 것도 없고 할 일도 없는데 무릎 있잖아요. 무릎. 하나님 원하시는 것 무릎 바치라는 거예요. 무릎. 그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참된 헌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헌신은 구원받은 성도로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얼마 전에 텔레비를 보니까 아모르 이러면 춤추는 거 있잖아요. 아모르 파티? 네, 어떤 여자분이 나와서 이러면서 하는데, 근데 그걸 보면서 저분이 정말 뜻을 알고 하나, 그게 좀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모르라는 뜻이 뭐냐면은 한국의 유명한 화장품 회사가 있죠. 아모레. 아모르는 원래 라틴어에 사랑이란 뜻이에요. 사랑. 아모르. 사랑이란 뜻인데 아마추어가 바로 거기서 왔어요. 아마추어. 프로페셔널이 아니라, 전문적이 아니라 아마추어가 바로 아모르에서 왔어요.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전문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추어같이, 취미같이 좋아서 사랑해서 바치는 것이 참된 헌신이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신앙도 아마추어 신앙이 좋습니다. 너무 프로페셔널 신앙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좋아서, 내가 진정으로 사랑해서 나 삶을 바치는 것, 그거 하나님 원하세요. 니콜로 파가닌이라는 이태리가 낳은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의 삶을 다 마감하고 연주를 다 이제 은퇴한 다음에 내가 쓰던 이 바이올린을 자기 고향 작은 도시에다가, 제누아라는 도시에다가 기증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 바이올린은 손도 대지 말고 잘 보관하라, 이렇게 했어요. 유리관에 다 넣어가지고 바이올린 파가니니가 쓰던 유명한 사람이 쓰던 거라고 딱 했는데, 사람들이 와서 보고 봤는데 첫 번에 볼 때 못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 해 지났는데 이상해요. 그 다음에 보니까 또 조금 뒤틀어졌어요. 또 조금 뒤틀어졌는데 그 다음에 라인이 끊어졌어요. 결국 나중에 끊어보니까 완전히 뒤틀려져 가지고요, 이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의 바이올린 제작자가 하는 얘기가, 바이올린은 써야 됩니다. 써야지 살아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안 쓰면 몇 년 후에 다 틀어진다. 음이 제대로 안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만드셨잖아요. 어떤 분에게는 음성도 주시고, 어떤 봉사의 손길도 주시고, 어떤 전도의 발길도 주시고, 달란트 다 주셨잖아요. 이거 안 쓰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파가니니가 썼던 바이올린처럼 다 틀어져가지고 아무 쓸모없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을 주신 그런 것을 감사해서 그냥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을 깨달았습니까? 그러면 그 뜻 앞에 나를 바치세요. 내 달란트도 바치고, 내 재주도 바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 바치세요. 만일 바치지 않으면 하나님 어떠실 것 같아요? 걷어가세요. 건강할 때 헌신할 때, 건강할 때 헌신하면 어떤 건강도 걷어가실 수 있어요. 물질이 풍성한데 교만해요? 물질 걷어가세요. 달란트 쓸모없이 돼요. 하나님 앞에 참된 헌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새롭게 할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의 세상에 물들지 않은 사람, 세상의 물결에 저항할 줄 아는 용기를 가진 사람, 올바르게 저항할 줄 알고 창조적인 저항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뜻을 불멸하고 그 뜻 앞에 제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세요. 나를 써주세요. 이런 결단하시는, 그래서 이 사순절 절기를 보다 더 의미있게 살아있는 믿음을 확신하고 확인하는 그런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